샬롬.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심을 믿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좀 기도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맡기며 풍성함 속에서 좀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여자 사사 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는 그때는 어떤 통치자가 특별히 왕처럼 생겨나서 세워져서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 판관이라고 그러죠. 재판하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 그 사사가 통치하는 특정하게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 재판관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이때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주변 나라에게 심판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사사 에훗이 다스릴 때 80년 동안은 좀 평화가 있었습니다. 80년 동안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구만. 이 80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또 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어떤 수도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는, 참 당신의 백성을 파셨다. 마음이 참 아프죠, 그렇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팝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아픔을 무릅쓰고 가나안 왕에게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야빈이 어떤 관이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6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900대가, 그 당시 철병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이 끌고 그 위에서 병거를 타고,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방패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달리면서 칼로 사람을 베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 이 이스라엘은 전투기 한 대도 없는데 이 가나안은 전투기가 900대가 있다. 900대 0으로 싸우는 것. 우리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기의 불균형이 아주 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심한 학대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제서야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학대를 당하고 고통당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20년 그 고통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크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거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 20년 지났어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우리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지나야지 그제서야 돌아오는, 이렇게나 고집 세고 무지하고 악한 우리들의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옵시다. 6절, 4절 보면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선지자, 사사를 세우죠. 여자임을 아주 강조합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오늘날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여자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사회활동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 여자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노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장애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주님, 저는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일개 평신도이고요,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사사가 되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재판하는 거거든요. 도브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는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이 있다는 거죠. 뭐 상식, 오늘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여자였지만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판결을 받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6절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드보라에게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 가나안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락이라는 남자죠. 이 번개라는 뜻의 사람인데요. 일명 한 군대 장관 되는 싸움에 그 당시에 일을 맡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싸우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락이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기 지위도 있고 그리고 번개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이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병거 900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못 가겠다. 함께 가주십시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거다.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를 팔 거다. 그는 나에게 죽을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앞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드보라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내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흐르는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은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기에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 꿇고 고요히 들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절기를 보냈지만은 우리 안에 진정 감사가 풍성한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근심, 염려, 걱정으로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 감사 없는 안타까움의 현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없어서 성령님, 우리로 역사하사 말씀의 사람,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